연불행자는 반드시 감정 조절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도교, 중국 기공 또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찾아다니면서 공부해보고 거기 수련도 같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우주 초염력이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해본 결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줄여서 첫 두 문자만 해가지고 항시범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디 제가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의 노량진 고시학원을 갔는데 거기 타경진이라는 그 강사한 대단히 잘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건물 앞에다 항시범 컨소시엄이라고 써냈어요. 그래서 저는 항시범이 저게 뭔가, 그래서 영어인가, 외국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바로 이 두 문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경을 제일 많이 보긴 봤지만 또 인도의 깨달은 분들에 대한 공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요. 도서관 도서관 두 군데에 있는 도서관에 그 영적인 책은 다 읽은 사람입니다. 몇 년을 걸쳐서 다 읽었어요. 왜? 수행을 하려면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다가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말이 있다고 한번 수행자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한번 한마디 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 항시범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예수교라 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 해가지고 너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다니거나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아니 기독교에 좋은 성경 속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것도 갖다가 써야 될 것이고 불경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 말도 갖다가 써야 될 것이고 도가에 좋은 말이 있으면 갖다 써야, 공자님 말씀에 있으면 갖다 써야 될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내가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말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한 문장으로 된 것이 바로 이 항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바울이 아주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요새 말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이제 영적으로 어느 경계가 돼서 딱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예수다 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직접 영적으로 만나니까 감히 무슨 생각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기독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도 활동을 엄청나게 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죽을 고비를 몇 차례를 걸쳐서 넘기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옛날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어쩌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 이차돈이라는 분도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했다가 목을 잘려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하얀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입증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얀 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물질 창조도 되는 입장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경을 많이 읽는 분은 경전을 보면 그런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하여튼 항시범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상 기뻐해야만 도를 닦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기뻐해야만 잘 되게 돼 있는 거는 100% 맞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테니스 감독을 할 때 겨우 내내 동계훈련을 무지막지로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장충 테니스 코트로 주로 거기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딱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실력이 우리 선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걸 저는 알잖아요.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 상대방 선수한테 부쩍 얼어가지고 우리 선수가 해보지도 못하고 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그 선수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 이게 이제 좀 감정적인 관계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사람은 이 두뇌가 OX밖에 없어요. 좋은 감정이냐 나쁜 감정이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선수가 게임에 나가서 4강 안에 들면 대학을 다 무료로 가요. 장학생으로 갈 수 있어요. 4강 안에 들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욕심이 그냥 꽉 찬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하다 보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평상시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평상시보다 훨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거의 다 모든 선수들이 부서 얼어가지고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걸 볼 때. 옆에 있는 분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체육교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얼어가지고 저렇게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약이 오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사람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황금색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학생처럼 선수처럼 좀 꼭 이겨야 된다는 아주 그냥 집착력, 경쟁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뇌를 마비시키고 뇌만 마비되나요? 전신으로 쭉 혈액을 따라서 그 시커먼 연기들이 몸으로 퍼져나가서 그런 상태에서 가서 운동을 하니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훈련 중에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지 않고 하는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감사했지만 선수들이 떨지 않게 하는데도 감사하는 훈련이 가장 좋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쁜 생각, 즐거웠. 그리고 이제 평생에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봐라. 3가지. 그래서 그걸 얘네들은 테니스 훈련할 때 위에는 항상 그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동생을 맺은 분이 계셨는데 그 어릴 때는 진짜 뭐 사탕 하나도 얻어먹기 힘든 때였었어요.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형님의 아들이 왔다고 저를 보더니 그냥 가게방에 들어가서 한 보따리를 사주는 거야. 그랬던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 3가지 해가지고 그때 그 기분을 살리면서 이렇게 게임에 나가라 했던 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두뇌가 최적화 상태가 돼요. 그래야만 연불을 해도 연불에 효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2번째, 그런 게 이제 분비됐어요. 황금색 물질의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요. 그럼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 가면 할 수 있냐? 노름꾼들한테 가면 알 수 있어요. 노름꾼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다가 끝발이 잘 나올 때를 만났어. 그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든지 간에. 그런데 유지를 못하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끝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더라 이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더라는 것을 이분이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와 또 한 가지는 더 보조해야 될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작고 사소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평상시에 늘 만나는 것도 새롭게 생각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든 매일 보는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나비 천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나비 천사처럼
나비 천사가 가르쳐 준 게 난 평생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 천사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 줬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거 못 알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천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기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인네가 될 때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했더니 그렇게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항시범, 이 세 자를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부를 하셔야만 반드시 극락왕생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